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오늘은 이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중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화평이 무엇입니까? 평화로운 상태죠. 서로 어떤 대립이나 갈등이나 분쟁 이러한 것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이런 평화로운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되지가 못하죠. 왜냐하면 각자 자신의 어떤 기준이나 관점이나 가치관이 다 다르고 틀리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과 관점만을 계속해서 내세우게 된다면 갈등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존중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를 해줘야 되고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성경 66권 안에서는 이것을 사랑이다.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는 이러한 것. 이것은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것을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았던 적이 있나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주여 주여 외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라는 표현은 그동안에 화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라는 표현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 되어야 될 것, 이루어질 것,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5장 1절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알아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가.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부합하는 합당한 믿음의 행실이 필요합니다. 믿는다면 요한복음 13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24절에는 무엇이랍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은 누구를 통해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그 계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신명기 34장, 신명기 16장 이런 데 가면은 십계명의 내용을 아주 잘 기록을 구체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가지고 주여 주여 아멘 아멘
교회만 다니면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는다면 내 말 계명을 지키라. 지켜 행해라. 그 계명은 마가복음 12장 3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부터 1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명에 대해서. 계명을 어떻게 지켜 행하여야 될 것인가? 그것을 지켜 행하였을 때에 의롭다. 의롭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참 잘했어요. 옳은 행실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 보시면은 흰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흰 세마포를 옳은 행실이다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 흰 세마포가 정말 하얀 옷 입는 그 흰 세마포입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 했습니까? 광채가 나고 그리고 하얗게 하얀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 그리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진짜 옷을, 그건 표면적인 뜻입니다. 진짜 흰 옷, 진짜 광채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것, 부분적이고 초보적인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참형상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행실이요 세마포를 입은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그것을 전하고자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명대로 지켜 행하였을 때에 참 잘했어요. 도장을 꽝. 계시록 6장부터 보시면은 인 맞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 치는 거, 도장 찍는 거. 무슨 도장을 찍겠습니까? 참 잘했어요. 너희가 내 계명대로 지켜 행하였으니 참 잘했구나. 그것이 옳은 의롭다. 의롭다라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여기에 계명은 최고한 계명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사랑하라 여기 써놓았죠.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여야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대하여 계명에 대하여 전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계명, 최고한 계명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비로소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약속의 말씀, 이루어져야 할 약속의 말씀으로서 기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 왜 화평을 누리지 못하였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5절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어떻게 하랍니까? 화목하랍니다. 그리고 송사하는 자와 함께 있거든 급히 사화하라. 급히라는 말은 빨리. 사화는 무엇입니까? 사화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과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한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또 오해도 생깁니다. 살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송사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어떤 소송을 의미합니다. 그게 꼭 법정에 가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도의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 차원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원한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풀으라는 것입니다. 풀어라. 이것이 바로 사화입니다. 사화.
풀어라. 서로 굳이 원한 들을 필요가 없고 원망 들을 필요가 없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먼저, 여기서 뭐라 합니까? 먼저 화목하라 그러죠. 먼저 화해하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먼저 해야 돼? 아우, 나 싫어.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렇게 됩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거 따질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먼저 하고 빨리 해결해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 이러한 내용을 여기다가 써 놓았을까요? 아니,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라고 했는데 난데없이 왜 사람 사이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은 어떠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왜 그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자,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자, 순서는 이러합니다. 보이는 이웃, 형제, 이웃이라고 쓰겠습니다. 거기에는 형제라고 써놓았지만 여기서 형제라는 의미는 내 주변에 있는 학교라면 학교 친구, 회사라면 회사 동료, 아니면은 내가 알고 지내는 지인, 그리고 이웃은 말할 것 없고 또 가족, 친척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그냥 이웃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보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고 화평하고 또 화해할 것이 있으면 먼저 빨리 화해를 하고, 원한이 있으면 원한을 빨리 풀고, 원망이 있으면 빨리 원망을 풀고, 오해가 있으면 빨리 풀어서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라. 왜냐? 여기 써놨습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보이는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가장 지름길이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첫 절에 1절부터 내용에 보시면 어려운 짐도 아니요 무거운 짐도 아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무거운 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어렵고 내가 왜 먼저 해야 돼? 이렇게 되는 이유는 딴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면, 여기 나옵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진실이 나옵니다. 이따가 사람의 체면과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내 지위, 내 체면, 내 자존심, 그리고 내 나이, 아니 저 어린 것 한데 내가 사과하라고? 내 지금 위치가 나 전무야, 회장이야, 사장이야. 내가 어떻게 먼저 하해? 나 그래 못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풀어주고 먼저 화평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체면도 필요 없고 자존심도 필요 없고 나이도 필요 없고 지위도 필요 없고 위치도 필요 없습니다.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화해를 하고 먼저 풀어주고 화목하고 해야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에 보시면 뭐라 합니까?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우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그 말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그 행위는 뭐라 합니까? 죄악의 행위요. 우리 사람의 행위가 죄악의 행위요.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죄입니까?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사나워져서 다투고 함부로하고 갑질하는 그러한 죄와 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다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뭘로 증명할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교회만 열심히 쫓아다니고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좀 전에도 여기 요한일서 4장 20절을 기록해 놓았지만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이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죄대로 악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온 것이 여기 보시면 입으로는 거짓을 말하고 왜 거짓을 말한다 합니까?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는 입으로는 혀로는 사랑한다 하는데 그 행실을 보면 미워하고 가다 코나 깨져라 비방하고 회방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함부로 대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요.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이요.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기록을 해놓았죠. 그것이 거짓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그 행동은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거짓이요. 거짓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7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저희는 싸우려는 한도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화평을 누리자 했기 때문에 그 화평을 전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구원이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것을 전하고 알리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싸우려 한답니다. 왜? 이 말씀은 야고보서 4장에 나옵니다. 4장 1절부터 쭉 내용에 보시면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싸우고 다투고 물고 뜯고 하는 그 싸움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가 싸우려는 정욕에서 싸우려는 정욕은 무엇입니까? 욕심을 말합니다. 사람은 싸우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나운 심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곱고 너그럽게 좋은 마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싸우려는 사나운 심성이 마음속에 그 본능과 욕심, 싸우려는 본능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자꾸만 싸우려고 하고 물고 뜯으려고 하고 밟아버리려고 하고 짓밟아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정욕 때문에 화평을 원해도 그렇게 행하지를 못합니다. 로마서 7장 전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마음은 선으로 행하고자 원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악으로 행하는도다. 도리어 악으로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주랴. 그렇게까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행하고자 마음은 원하는데 우리의 행동은 그 반대대로 자꾸 행동을 행하게 되죠. 반대대로. 그것이 바로 이 싸우고자 하는 본능, 이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제하고 제어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가랴 8장 16절부터 19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실. 나는 나 거짓말 한 적 없어.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여기 뭐라 합니까? 원한이 있으면 그 원한이 직시를 하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직시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잘못된 부분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진실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은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내 체면,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지위, 그리고 내 나이, 이러저러한 것, 그리고 내 학벌,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저러한 것들이 걸리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내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기 어렵습니다. 화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함에 있어서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고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을 버리고 비우고 죽일 줄 알아야만이 진실을 말할 수가 있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평한 재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해 있는 학교면 학교, 회사면 회사, 아니면 어떤 모임이나 단체, 내가 속해 있는 그 모임에서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지낼 수 있을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그것을 판단을 해서 내가 죽일 것은 죽이고 풀 것이 있으면 풀고 빨리 풀고 화평을 도모하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서로 해하지 말라는 것은 해롭게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을 두지 말아서 상대방의 원한을 품거나 원망한 마음을 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행여 그렇다 할지라도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빨리 풀어내라. 그것이 화평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풀어내고 화평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본질이요 근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 방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기록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화평하고 어떤 부모가 우리를 지으신 부모님이 다 있고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하죠. 우리가 어떤 부모가 자식이 싸우기를 바라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땅에도 가자지구 늘상 테러와
전쟁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싸우기를 바라겠습니까? 싸움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구원과도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 원망이 있거나 원한이 있거나 오해가 있다면 빨리 풀어서 서로가 빨리 풀어서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나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혀로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내 주변에 가족이라면 가족, 친척이라면 친척, 학교라면 친구, 회사라면 동료, 모임이나 단체라면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내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먼저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게 되고 사이가 가깝게 지내고 무슨 원한이나 원망이나 오해가 있다면 빨리 풀어서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